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3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두 개가 임하는데 이사야서 2장에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즉 시온의 대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온으로 손을 잡고 가자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자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고 그러고 올라갈 거라 그렇게 말씀하죠. 즉 시온의 대로가 나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고 그 일이 그러한 구원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게 완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시면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즉 레바논, 바산 이런 모든 세상을 뜻하죠. 이런 나라들이 다 다시스까지 포함해서 다 낮아지고 그러므로 심판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겠다.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려면은 우상 숭배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우상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되고요. 곧 그게 심판이죠. 그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이게 거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미 버렸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과 그 시온의 도래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죠. 그것과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 이걸 들으면서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예외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즉 귀천에 상관없이 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는 거죠. 멸망당했던 가나안 족속과. 그래서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미 문화가 달라버렸어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같이 언약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점치고, 어떻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귀천에 상관없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 접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굉장히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슬렀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들의 행동은 물론 잔인한 행동들이고 강포고 도적질이고 뺏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런 거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즉 단순히 우상 숭배도 있지만 단순히 우상 숭배보다는 이들은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와 행위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온 겁니다. 즉 이걸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지금 보화가 무수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즉 강력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귀인이 있고 모사가 있고 장인이 있고 능란한 요술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사가 있고 그렇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금은 보화가 많고 나라가 강력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강력한 게 다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시야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가 다 말아먹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시아며 그리고 아하스며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다. 예, 은금이 가득해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보화가 무한하고 무한하대요. 예, 끝이 없답니다. 솔로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즉 국방력도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의뢰하고 의지했대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물, 용사, 전사, 선지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적 자원도 풍부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내심 믿던 자기들의 힘들, 의지하는 자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행동과 말이죠. 자기들의 힘들,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과 그리고 교만한 행동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죠.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반드시 낮추시겠다. 그게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함, 즉 자기들이 내심 믿는 자기들의 힘들, 그게 교만함의 근원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 힘들을 의지해요. 그걸 자랑해요. 그게 교만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 그 힘들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 그들은 이게 우상숭배에서 온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고 행동과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교만에서 기인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것은 그 교만이 기인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그들이 봤던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과학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또 우상을 향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학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뭘 보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의 역사도 있는데 근데 왜 우상에게 갔을까? 이거라는 것입니다. 좀 색다른 것을 찾고 싶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색다른 거에 절하니까 그거는 응답하는 것 같아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우상으로 가는 이유, 즉 우상 숭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근본이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곧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내 자신을 따르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 투영해가지고 섬기고 그걸 위해서 그걸 들어준다는 존재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그렇지만 그 존재를 다만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의 욕망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뭐든 간에. 그래서 내 자신을 섬기는 게 결국 우상 숭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들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숭배의 소스는, 근본은 뭐냐?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 대신에 내가 더 잘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 저렇게 하니까 더 건강해지더라,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스러운 신은 신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행운이 오더라, 내가 더 잘 알아입니다. 즉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만 최고로 높아요.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보다 낮아요. 하나님은 다만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다른 신들도 내가 사용하는 도구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즉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면 결국 가서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건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그 속에 도적질과 뇌물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과 공의를 무시하고 짓밟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같이 뇌물 먹어서 같이 나누고, 이게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법도, 즉 뭐가 옳고 그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의로운 것을 알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절에 가서 뭐 하죠? 공양을 내고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옳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상은 무엇이 의로운 길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또는 안 들어주고 이겁니다. 즉 윤리와 도덕은 사라집니다. 우상숭배가 있으면요. 그냥 복만 남아요.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며, 그리고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이러한 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그러는데 자기 손가락 만든 것을 경배하는데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해요. 즉 우상이 줬다는 힘과 재물에 대한 자랑과 교만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런 교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사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강포와 뇌물과 도적질과 살인이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자, 다른 나라를 보내서 치게 하시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공의가 임할 때 그들이 그렇게 강포한 것을 없애버리고 포악한 것을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즉 은금, 무한한 보화, 마필, 병거 다 없애버리고 그거를 의지하고 자랑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다스린다. 여러분 애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9절에서는 그 남유다 사회에 만연한 그 타락함과, 그리고 사회 전반의 타락이죠.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타락,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사람들, 특히 남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내일 볼 저희가 이거와 따라오는 그러한 구절은, 그 다음 후속 구절은 그 속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타락 속 안에 있는 타락과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하나님 말씀처럼 3장 1절처럼 저희는 2장 22절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저희는 사람들과 저희의 눈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물질과 사람의 능력과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아니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순간 저희는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신다고, 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교만,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즉 하나님의 법도 대신에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보다 더 힘이 크시고 내 인생보다 더 크신 영생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아뢰고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타락을 면할 수가 있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한 타락을 면할 수가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만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과 사회를 썩고 타락하게 하고 죽이는 도적질하고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낮아지고 주님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